2월 19일 수요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은 주님께서 무리들에게 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가? 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라는 부분에 관한 설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고 하십니다.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하신 것을 받아서 말씀을 하신 거죠. 창세부터 감추인 것,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언되어지고 사실은 조금씩 와진 것,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을 드러내려고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 어떤 방법이 더 적절했을까라는 거죠. 감춰져 있는 것, 잘 드러나지 않은 것들을 드러낼 때에 한 가지 길은 이게 이거야 라고 정답을 분명하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단도직입적으로 그것을 이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이게 이것 같아, 이게 이것 같아. 그래서 다른 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시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주님의 비유를 생각할 때에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을 잘 비춰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듣기를 원하는가? 교회 안에 참 자주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그런 궁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그 질문들을 이렇게 같이 상담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것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이미 그 사람들이 원하는 답이 있는 거예요. 기대와 자신들이 이게 하나님 뜻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딱 컨펌 되었으면, 확인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정답을 보기를 원하고 확실한 것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보통 마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죠? 이런 게 신앙생활이고 이렇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아. 헌금은 이렇게 해야 되고 주일날 예배는 빠지면 안 되고 신앙생활은 이런 거고 어떤 일이 닥쳤을 때는 기도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그것을 딱딱딱딱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것대로 할 것 같은데 주님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돌려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궁금함과 답답함이 해소되지 않고 더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 방법을 쓰셨다라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옳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되게 놀라운 비밀이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십시오. 같은 얘기를 들어도 자신의 기대나 생각, 확신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 오히려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의도나 생각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비유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랬죠. 밭을 얘기할 때 주님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밭의 모습, 밭의 형편들의 기초에서 그것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밭을 얘기하면 딱 그게 떠오르는 거죠. 돌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는 그게 떠올라요. 근데 우리는요, 그게 안 떠올라요. 왜냐하면 그런 밭에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유를 해석하고 받아들일 때 어디로 먼저 가자 했습니까? 주님이 계셨던 거기로 가야 돼. 왜냐하면 거기서 공통적으로 상식적으로 평범하게 아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그것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말을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비유라는 것은 거기에서 주님의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반 얘기하면 딱 떠오르고, 어저께 우리가 묵상했던 가루소말의 누룩 그럼 떠오르고, 그죠? 그 떠오르는 게 있는 거예요. 겨자씨 그러면 떠오르고,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야 이 얘기가 진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얘기여야 해요. 누구나 다 그걸 들으면 떠오르는 것이 있는 얘기여야 합니다. 그러니 너무 쉬운 얘기죠. 아이도, 별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닌 사람도 알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공부를 하고 자기 생각이 분명하고 확신에 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그 쉬운 얘기를 못 듣는 거죠. 오히려 그 쉬운 얘기를 사실은 정직하게 말하면 듣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누가 결정하냐면 주님이 알곡과 가라지, 들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주님이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 본인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거실 거예요. 그것도 쉬운 얘기로.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듣지 않고 우리식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인다면 그 말을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쉬운 얘기는 쉬운 얘기로 들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에서 진행되어지는 많은 것들 속에 작고 사소해서 짐짓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그런 것들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속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마음들을 품고 그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 그 말씀이, 그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우리의 일상의 사소한 많은 일들, 많은 사람들, 그것들을 내가 듣고 싶고 내가 확신하는 것 때문에 흘려보내고 놓치고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작은 것들 속에서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듣고 깨닫고 누리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